오늘 등장한 이 삭케오도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어쩌면 가장 부자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삭케오라는 사람도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사람은 누구였었죠? 여리고에 살았었던 가장 가난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인 이름이 뭐였었냐면 바디메오였었습니다. 같은 여리고 지역이었지만 한 사람은 가장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장애를 겪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인 삭케오와 또한 가난한 바디메오 둘 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갈망과 또한 갈증은 동일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바디메오와 또 삭케오와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하나씩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으로 왜 가고 계셨냐면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리신 가장 큰 도시가 이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도 살았지만 부유한 사람도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여리고, 그러니까 아랫지역에 있는 그 여리고 지역에 가난한 사람이 모여 살았고, 상여리고 좀 높은 지역에 살았었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거죠.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었던 인물 바디메오의 뜻은 원래 무슨 뜻이었냐면요, 바티메오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티메오는 존귀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어떠한 아들인 거죠? 존귀한 자의 아들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을 존귀한 자로 또한 존귀한 자의 아들로 여김받지 못하고 불쌍하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거죠. 그의 인생을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 변두리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았지만 그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또한 무시당하는 인생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그 바디메오의 그 외침,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침을 많은 사람들이 소음으로 여겼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그 소리까지 무시하면서 또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디메오,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될 이 바디메오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거죠.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렇게 바디메오는 누가복음에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었던 그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기억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렇게 어느 누구도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였지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또한 그를 존귀한 자의 아들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존귀한 자의 아들,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인 나와 같은 인생에도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존귀한 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바디메오와 좀 달리 삭게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삭게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자카이. 네, 카이. 자카이. 자카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순결한 혹은 깨끗한 또한 의로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때 당시 상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자카이, 그 삭케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최고의 부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이 갖고 있었던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그 사람은 잘 보면 고집센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태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요, 그는 부자였지만 나름 고집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자 삭케오,
고집센 그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러 그곳으로 달려갔을까요? 사실 그 부자가 예수님을 보러 달려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러 상여리고로 올라가신 거죠.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저번 주에도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했죠?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들어가셔서 누굴 만난 거죠?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근데 오늘도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죠. 이 표현은 뭐냐면요, 상여리고와 하여리고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리고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 바디메오는 지금 어디 주변에 살았냐면요, 여리고 초입 부근에 살았기 때문에 그 여리고에 들어오면서 바디메오를 만난 거고요. 진짜 여리고, 찐 여리고로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젠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 찐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찐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삭개오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상여리고에 가신 목적을 설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상여리고로 방문하신 이유는 누굴 만나러 가신 거라고요? 바로 삭개오. 삭개오를 만나러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누가복음에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해서는 이름까지 기록해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네, 그는 세리 중에서도 뭐라고요? 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리고 도시에 사는 재정부 장관 정도의 그나마 조금 권력 있고 힘이 있고 부자인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부자이고 그 세리장인 이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만나러 갔을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왜 그 열망은 있었을까요? 왜 컸었을까요? 부자였지만 성공한 인생이라 사람들이 박수 쳐줬지만 사실 그에게도 뭐가 있었다고요? 결핍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 깊이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는 의로운이라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죄인. 네, 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풍요 속에서 빈곤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갔었던 거죠. 그는 사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지만 세리라는 직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소외된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세리,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한다고 했죠? 배신자, 그리고 부정한 사람, 그리고 돈만 밝히는 사람. 뭐라고요? 배신자, 그리고 부정한 사람, 돈만 밝히는 사람. 왜 배신자라고 여겼을까요? 배신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게 돈을 대신 바쳐주는 사람이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 세리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의 유대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었을 땐 우리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 또한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여겼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 월급도 있었지만 같은 동족들의 돈을 이렇게 100원을 받으면 되는 것을 200원, 300원 더 엑스트라 머니를 받으면서 부유를 이렇게 축적하는 사람들이 세리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겼고요. 또한 그 세리들은 누구랑 일을 하고 있죠? 바로 로마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다니는 것조차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배신자, 부정한 사람,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기며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게 직업을 가졌지만 돈은 축적할 수 있었지만 같은 동족의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두 글자로 정의합니다. 바로 7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뭐라고요?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 이 누구의 집이냐면요, 이 죄인은 삭개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집에? 예수님께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죠?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서로 말로써 이야기하는 건데요,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며 그 사람 도대체 왜 죄인들이랑 같이 식사하지? 하면서 수군수군 거렸던 거죠. 이만큼 삭개오는 많이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찾아가고 그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플러스 요인이 있을까요?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까요? 결코 이득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그곳에 가셨다고요? 여리고에 간 이유는 삭개오를 만나러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죠. 그러나 그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또한 유대인들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배신자,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자,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사실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평생 살면서 사실은 부당하고 또한 부정하게 살아가지 않고요, 신실하게 살아왔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요,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았지만 부자였지만 단 한 번도 동족들의 그렇게 부당의 이익을 얻은 적이 없었던 그러한 신실한 세리였었습니다. 어떻게 세리가 신실할 수 있을까요?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갈망하며 하루하루 살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평가할 때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의롭게 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요, 세상은 그를 뭘로 낙인 찍고 있냐면요, 죄인, 나쁜 사람, 부당한 사람, 부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였지만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었냐면요, 세상이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세상은요, 가난한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요, 다윗이 뭐라고 종종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시편에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고요,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가 없는 삶, 그 삶은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무언가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고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의 심정은 사실 바디메오와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저번 주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부르짖음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오히려 바디메오는 사람들 틈 사이로 들어가서 나를 만나달라고 얘기했지만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갈급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피하여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포자기한 상태였었고요. 허무함이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픕니다. 심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동일하게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의 위로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함에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처럼 오늘 삭개오의 허무한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 간절히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어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모르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4절 볼까요?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삭개오의 이러한 행동,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행동은 어쩌면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과 동일한 외침입니다. 외적으로는 크게 예수님은 부르진 않았죠. 그러나 나무로 올라가는 그 행위는 정말로 작은 소리에 소리 없는 간절함의 외침으로 지금 나무를 하나하나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보면 가끔은 주여! 주여! 라고 외치면서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사실 주님이라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삭개오의 심정은 주님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공허한 상태였었던 거죠. 이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이 고독하고 외로운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말씀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외로웠지?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아무도 방문하고 싶지 않고 들어가면 수군수군거리고 정죄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와 친구가 되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은 그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또한 그 죄인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삭개오에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속히 내려와라. 더 이상 올라갈 필요 없다. 내가 올라왔잖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뜻은 이제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삭개오는 어떻게 내려오냐면요. 급하게 내려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너무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할게.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급히 내려옵니다. 이게 끝나기 무섭게.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평생을 누굴 기다렸던 거예요? 누굴 기다렸던 거라고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바디메오가 평생 보이지 않는 상태로 누굴 기다렸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삭개오도 평생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평생 우리 누굴 기다리고 있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갈망하며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는 자신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삭개오도 같은 도시 여리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정죄했지만 사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더 중요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한마디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가 그에게는 더 소중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그가 예수님을 기다렸었던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은 두 구절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구절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이나 이어서 읽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여 보시옵소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이 경제적, 이 소유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인 거고요. 이젠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고 나서요, 그의 이제 결단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삭개오는 그 전에 사람들의 돈을 다 부정하게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내 갑절로 돌려줄 것이다.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거잖아요.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러면 그 절반을 가지고 자기가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을 나눠주겠습니까? 이 다음 구절은 사실 뭐냐면요, 나는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는 4배나 갚겠습니다. 그는 남을 속여서 뺏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나의 소유는 다 주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의 삶에 항상 누가 중심되어 있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이었었던 거죠. 그 땅에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살면서 부자였지만 누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인 그를 부러워하고 직업을 보면서 수군거리기도 했고 소외시켰지만, 그리고 그는 항상 외로웠고 주변인의 시선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고 잘했다.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너는 이름처럼 의롭고 순결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찾으러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이유 바로 다 너를 소외시키고 왕따시키지만 나는 너를 만나러 지금 이 여리고까지 왔다. 사실 이 사건은요, 여리고가 예수님을 만나러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삭개오를 만나러 상여리고로 올라간 사건입니다. 페울리 지역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만나러 이곳에 왔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늘 오신 거죠. 오늘도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만 맛보지 말고요,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거나 또한 부자이거나 그 갈급해하고 또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또한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바디메오는 어떠한 이름이 갖고 있다고요? 종기한 자의 아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바디메오입니다. 당신은 종기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기한 자인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삭개오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삭개오입니다. 네. 당신은 순결한 자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은 우리를 위해 달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요. 또한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나를 위해 달려오셨던 예수님처럼 삭개오와 같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일주일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끝인데요. 광고를 드리자면, 그래서 제 주변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 교회에 와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한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어요. 상여리오와 같은 곳인데요, 그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유펜 대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유펜 대학교에서 제가 한 학기 정도 성경 공부를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근데 꾸준히 참석했었던 사람은 딱 3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2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최근에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을까?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달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달려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